저는 군 생활을 카투사 의무병으로 보냈습니다. 당시 힘든 한국군 생활에 비하면 카투사의 생활은 매우 여유 있는 생활이어서 모두가 선호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카투사 시절에 단 한 가지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것은 카투사가 격리할 때 외치는 구호였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단결이 있습니다. 단결. 그때 우리 육군의 구호는 충성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부러운 구호입니까? 단결은 보이스카우트 정도의 구호이지 이게 군인의 구호로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충성이 훨씬 더 군인 정신에 가깝다. 그렇게 늘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충성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 앞뒤 안 보고 무작정 달려가는 것, 그게 다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충성스럽다 할 때 본래의 의미가 믿음직스럽다라고 하는 신뢰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속셈이 있어서 열심히 하는 것은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긴 하고 있는데 저거 다 꿍꿍이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는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로서 이 충성과 믿음은 단어의 어원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의 기본에는 신뢰라는 것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이거는 충성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충성의 의미도 이런 맥락입니다. 출애굽 세대, 즉 어른 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도 죽었습니다. 출애굽 세대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두 사람뿐,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름이 많이 거론되어 이미 잘 아실 테이고 갈렙은 누구일까요? 갈렙은 그니스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니스 출신이라고 하는 걸 봐서는 이 갈렙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갈렙은 에서의 자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때 함께 나온 잡족입니다. 물론 그가 나중에 이 12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을 때 유다 지파 대표로 뽑힌 것을 보아서 이스라엘 유다 지파로 귀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그래서 그의 이름이 갈렙인 것 같기도 하죠. 갈렙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사실 그리 명예스럽지 못한 겁니다. 그 뜻이 개라는 뜻입니다. 멍멍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로 귀환을 했지만은 사실은 이스라엘 그 안에서 그리 존중받지는 못한 듯 싶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그는 나이 40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명을 받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정탐하라고 하는 모세의 명을 받고 12지파 대표, 즉 12명의 정탐꾼에 포함이 되어서 성공적인 정탐의 사명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4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간 뒤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그 땅을 이제 분배받게 됩니다. 그때 그는 당시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누구는 충성 안 했습니까? 12명이 정탐꾼 모두 명을 받고 적진에 들어가서 죽도록 충성하고 무사히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갈렙만 충성한 것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뭔가 의미가 조금 다르겠죠? 12명의 정탐꾼의 보고 내용은 모두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해석이 결론이 엇갈립니다. 10명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그토록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불사 우리보다 거대한 강한 종족이 이미 터잡고 살고 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린 그들과 싸우다가 다 죽을 것이다. 아이고 어쩌면 좋은가. 그래서 이들이 백성들에게 끼친 영향은요,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민수기 14장에 그 현장이 기록됐는데 이렇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러진지라. 온 백성이 다 나와서 절망하여 웁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모세고 말세고 없애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역량인 것이죠. 이에 대해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들과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기막히게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옳았다.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다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보다 큰 강한 종족을 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셨기에 저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 자, 얼른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똑같은 현실을 보고 왜 이리 해석이, 결론이 다를까요? 현실은 누가 봐도 똑같습니다. 누가 봐도 누가 분석해도 똑같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니 똑같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말 좋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기막힌 땅입니다. 축복의 땅이죠. 그리고 그곳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뭡니까? 그 땅은 누구 건? 내 것이요. 어째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건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을 왜 파악을 합니까? 정세를 왜 정확히 분석을 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앞날이 불안해서요?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운 세월에도 그 꿈을 꾸면서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이겨왔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권능 속에 노예의 땅, 고통의 땅 애굽을 떠났습니다. 억압받던 땅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꿈속의 땅 가나안 입구까지 도달하였습니다. 이제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와, 저기 있다 하고 고함을 치면서 환호하면서 할렐루야 소리치며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발길을 멈추게 하시고는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의 보고를 받은 결과 그 땅은 어떤 땅?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대로 이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는 거야. 왜 좋은가? 우리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 그들은 이 정확한 보고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 정확하다고 그곳 가데스 바네아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축복의 제단을 쌓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감사와 부흥의 집회를 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 헌신에 찬양한 것처럼 알렐루야 알렐루야. 나 이렇게 알렐루야 잘 훌륭한 알렐루야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오늘. 정말로 모든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덩신덩신 추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더니 와봤더니 정말 그 꿈대로구나 이 땅이. 야, 정말 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찬송하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게 마땅한 노래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틀림이 없으니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약속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고 감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다소의 어려움이 예상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저 축복의 땅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니까 결국은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에 보니까 초상집이 되었어요. 잔치집이어야 했는데 눈물바다, 탄식의 바다, 비통함과 절망감이 휩쓸고 지나가는 초상집이 되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주목하지 않고 그 길에 있는 거대한 종족, 육신적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을 보니 자기들은
메뚜기에 불과하고 저들과 붙어봐야 자기들은 다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이 착각을 해도 아주 심하게 착각을 합니다. 이들이 광야를 거쳐오면서 자기들이 싸워서 승리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이겼을 뿐입니다. 자기들의 전략과 전술과 군사력으로 싸움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불과 2년 전만 해도 싸움과 거리가 먼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합지졸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입구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정탐한 결과 그 약속의 땅은 약속 그대로 기막히게 좋은 땅입니다. 비록 그곳에 자기들보다 강한 종족이 자리 잡고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까지 기막히고 더 놀랍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온 것 같이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며 나아가야 했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다? 주저앉았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려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선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셨던 그것은 아무리 문명의 중심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권능과 기적으로서 이끌어낸 바로 그 애굽으로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다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돌아가야 했습니다. 어디로? 광야로. 그 광야에서 38년 세월 동안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거인족의 메뚜기처럼 밟혀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입으로 시인하던 대로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들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모두가 절망할 때 갈렙은 그 거대한 장애물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주목했습니다. 누구에게 주목을 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현실을 파악하고 정확한 정세를 분석하고 오케이, 좋아요. 그러나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는지를 잊으면 충성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전 탐색을 지시하신 이유, 목적은 확신, 감사, 그리고 준비하라는 거야, 미래를. 그런데 다른 이들은 절망을 했고 갈렙은 여기에 충실하며 저들은 우리의 밥, 과연 가나안은 축복의 땅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나아갑니다. 충성, 뜻이 뭡니까? 진정한 충성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충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상황이 아무리 이러저러 하더라도 현실이 아무리 그러저러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달려가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요. 나는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게 충성인 것이죠. 믿음의 세계에서 충성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서 사회에서는 사업을 할 때 정확히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지 계산을 하고 될 거다 안 될 거다 판단해서 가자 말자를 결정하겠지만은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게 다가 아니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을 하셨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신 게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신 게 있다면 가는 거예요. 방법, 어려움, 예상되지만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축구 4강까지 올라갔대, 오늘 새벽에.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꿈을 갖고 나가니까요. 모르는 거예요, 함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정말 기를 쓰고 최선을 다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계산하고 앉아있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맛을 몰라. 안 돼.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야. 나는 죽어도 이걸 하고 가야 돼. 라고 하는 그거 위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던 새로운 역사를 반드시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충성이야. 충성. 눈앞에 막 불안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명을 받았어. 나는 꿈을 받았어. 나는 비전을 얻었어. 그럼 가는 거지 뭐. 그거 바라보고 나가는 게 이게 충성인 거예요. 갈렙의 충성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상황을 판단하고 정확히 분석을 해서 도장꽝 찍었어. 그런데 그것을 해석할 때 우리는 못해 주저앉았는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것이 주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가자.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죠. 오병이어,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오병이어, 그 놀랍고도 엄청난 사건의 현장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몰려 나옵니다. 벳사다 광야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은혜 받고자 몰려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는 그들에게 육의 양식,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도 먹이고 싶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일종의 예수님의 명령이 제자들에게 하달된 겁니다. 예수님의 뜻, 내가 뭐뭐 하고 싶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되면은 그것을 이루어 드려야 하는 이는 누구냐 하면 바로 그분의 제자들이죠. 제자가 할 일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고 싶다 하시면은 그 제자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빛으로 밝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려운 이들을 돕고 싶다 하시면은 우리가 빚을 내서라도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다, 강자가 약자를 너무 착취하고 학대한다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가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회에 정말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도록 그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약자를 변호하고 그들의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사제를 털어서라도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선교사를 내보내든지 아니면 자기가 가든지 아니면 기도를 보내든지 자기의 물질을 보내든지 아무튼 간에 뭔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불쌍해져서 측은해져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먹이고 싶다고 당신의 뜻을 제자들에게 표현했는데 그 제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제자 빌립은 셈이 빠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할 의지가 안 보입니다. 김을 뺍니다. 이렇게 빠른 셈, 정확한 사태 파악을 한 제자 빌립의 의도는 뭘까요? 예수님, 죄송합니다만 어림없습니다. 그런 엄청난 돈도 없고요. 여긴 광야입니다.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상책입니다. 매우 합리적인 대답을 한 거죠. 지혜로운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상황 파악을 못해서 그런 요구를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돈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시기에 무책임하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광야라는 것, 빵집이 없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어떻게 할 그 방법은 이미 다 그분이 예수님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빌립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시험하신 거예요. 이놈의 제자 빌립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 말이야. 옳은 소리는 혼자 다 하는데, 합리적인 말은 혼자 다 하는데, 은혜스러운 말은 혼자 다 하는데 정말 이 제자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가, 충성심이 있는가 시험해 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뭔가 요구하실 때는 좀 무리한 감동을 자꾸 나에게 경건의 시간에 주실 때에는 그 해결책이 나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해결책을 다 갖고 계시며 나에게 넌지시 물으시고 감동을 주시고 행동으로 옮길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자기가 보기에 어림도 없어 보여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해결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놀라운 것을 부어주시고요. 예상치 못한 길을 열어주시고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전에 우리 왕십리 동네,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 149 성전 시절에 어느 골목에 우리 교회가 있는지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때 우리 교회 찾아오는 사람은 반드시 30번 빙빙빙 돌았어요. 우리 교회를 못 찾아가지고. 처음에는 말이죠. 지도에도 우리 교회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조차도 말이죠. 우리 교회 부임하려고 할 때 골목 안에 교회가 있는 걸 모르고 저 큰 길가에 있는 돌교회인 줄 착각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며칠 전에 엊그제 몇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겠다고 하면서 차 갖고 가기가 귀찮으니까 지하철로 가겠다 하면서 상황심리역 몇 번 출구로 나와야 되느냐 묻기에 그걸 확인하느라고 급하게 인터넷에 그 네이버 지도를 이렇게 찾아서 펼쳤더니 왕십리 뉴타운 우리 지역에 놀랍게도 교회는 말이죠. 단 하나밖에 표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어느 교회? 호기심이 딱 생기더라고요. 호기심이 생겼어. 그래서 이번엔 다음 사이트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음 사이트 지도를 펼쳤더니 역시 왕십리 뉴타운 안에는 교회가 단 한 곳밖에 표기되어 있지 않았어요. 어느 교회? 아니 어떻게 알았지? 다른 교회는 다 어디 간 거야?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날도 있네. 저는 아무리 해도 왕십리 중앙교회는 왕십리 골목 안에 있어서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는데 이제 왕십리 뉴타운 안에는 교회가 아직까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왕십리 중앙교회. 이거 우리가 돈 들여서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왕십리 뉴타운 하면 교회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왕십리 중앙교회. 남들은 다투기에 바쁠 때 우리는 양보했죠. 앞으로 나아가자. 우리 주의 성전을 짓자. 동네에서 좀 바보 소리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주력했습니다. 손해보는 건 설령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우리 믿음 갖고 당회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달려고 나왔죠. 놓여 있는 장애,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에 더 주목을 하고 우린 달려왔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주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그 말씀이 펼쳐지도록 힘을 다해 나갑시다. 그게 충성입니다. 현실을 정확히 분석했다면서 백성을 낙담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주목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바로 갈렙의 충성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발을 떨며 일어나는 게 충성이 아닙니다. 그런 은혜 못 받았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주목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 교회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이것이 충성입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뜻밖의 일이 생겨 골치가 아파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주목하고 으라차차 힘을 내는 것이 이게 갈렙의 충성입니다. 충성하는 자는 현실을 주목하는 이가 아닙니다. 충성하는 자는 받은 바 사명에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명받은 말씀, 약속에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어려움이 생기고 난관이 생겨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셨으니 해결책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실 것이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진실이었음을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사는 이가 이게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갈렙의 성공 비결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이고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라입니다. 현실의 충성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한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쓰던 개역 성경에는 이 충성을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전을 잠깐 살펴봤더니 온전히 쫓았다 또 충성이다 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 단어가
말레 아하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인가 싶어가지고 사전을 뒤적여봤습니다. 그 뜻이 이렇습니다. 가득 차서 뒤를 바싹 쫓는다, 그런 뜻입니다. 뭐가 가득 찼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에 대한 신뢰가 가득 차서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여지도 없이 바싹 그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다른 난관이 막 생기고 두려운 일이 막 생겨도 거기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그걸 꽉 쳐가지고 바싹 그것만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충성이란 뜻입니다. 성도는 말씀만이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현실이 어려운 상황이 더 크게 들어오면은 여러분 그건 열심히 일하는 거지만 충성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도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오로지 말씀만이, 약속만이 내 안에 꽉 차게 들어와서 그것이 이루어질 날만을, 그때만을 기다리며 열심히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여호와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 충성에 하나님의 축복이 갑절로 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는데 다 일일이 지시해서 줍니다. 너는 여기 가져라, 너는 저기 가져라, 다 갈라집니다. 그런데 갈렙만큼은 여기 주시오라고 하니까 그래 너 가져라 인정해 주십니다. 원하는 걸 주십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부디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충성스러운 삶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축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부지런히 따라가다 보니까 생각지 않은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어떨 땐 발목을 잡는 일도 생기고 어떨 땐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어떨 땐 야 이거 어떻게 하나 하는 진퇴양난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예측되는 것들은 두려운 일들이 자꾸만 생기고 이게 될까 참으로 마음이 복잡해지고 무너질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의 충성을 보니까 갈렙은 그런 상황에서 10명이 다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갈렙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바라보고 그리고 가자. 하나님이 여태까지 잘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난관이 있지만 될 거야 라고 백성들을 격려하며 가나안 땅에 마침 들어가 축복의 사람으로 그 반열에 서게 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이 땅이 가나안 땅인 줄 믿고 여기 들어왔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일들에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새 힘을 얻어가게 하여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그 악망하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길이 헛되지 않았음을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힘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신미 중앙교회 하나님의 그런 영광 드러내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